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시길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그의 인생이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 없애시는 주여 우리의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의 앉아 계시는 주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진리의 빛을 밝혀주셨나이다. 비오니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가 이 빛을 따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어린 나이에 야훼를 모시게 된 사무엘은 몸에 모시 예봇을 입고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매년 주년제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작은 두루마기 한 벌을 지어다가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엘리는 엘카나 부부에게 야훼께서 맡기로 하신 이 아이 대신으로 이 부인 몸에서 후손이 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복을 빌어 주었고, 이 축복을 받고 그들은 자기네 고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야훼와 사람들에게 귀염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곳에서 찬양하여라. 땅에서도 주를 찬양하여라. 그물과 기도하고 들주신 바가 주들고 기름 수가 많은 새로 세상을 가는 주라고 너들과 세상을 잘 바라들고 소망할 것 없이 늙은이 모두 나오네. 당신의 생명을 높여주소서. 당신을 가까이 오신 예수 이스라엘 성도를 할렐루야.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성도들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해마다 가을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셨는데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명절이 기간이 다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 어린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제야 생각이 나서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으므로 줄곧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거기서 예수는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능과 대답하는 품에 경탄하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예수를 보고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충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그래도 새해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도 끝나겠거니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확산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00명 넘어가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그랬는데 지금 5,000명 되니까 그래도 좀 떨어졌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끝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겸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는 정말 지극히 작은 미생물이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 너무나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의 능력이 크긴 하지만 이런 미생물 앞에 쩔쩔맵니다. 무쪼록 우리 모두 겸손하고 차분하게 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큰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나 또 어느 시대에나 겪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난국에서 서로 헐뜯고 나만 살겠다고 이웃을 외면하느냐 아니면 어렵더라도 함께 돕고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고난은 싸워 이기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은 딛고 일어서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은 뛰어넘으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말 긋는더라고. 이것은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시인 강로애가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고난을 살아낸 사람은 그 자체로 장한 인간 승리이지만 맑은 눈을 뜨지 못하면 또 다른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맑은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뜻을 깨우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고난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쳐야 한다는 것을 이 한 해 동안 정말 뼈아프게 곱씹으면서 지냈습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더 커다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단장의 미아리라고 하는 노래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단장이라는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어서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더니 너무나 애달파서 장이 토막났다 하는 그 고사죠. 그렇다면 부모를 잃은 아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도 갑자기 극도의 불안과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12살 소년 때 부모와 헤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가을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에는 무수히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12살 된 예수가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순례가 끝나고 예수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움직이고 마치 난민들이 피난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의 부모는 아들이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주 잊고 삽니다. 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갈 때는 아이가 한눈 팔 수도 있어요. 궁금해서 절로 뛰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힘이 빠지면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 손을 꼭 잡고 가야 됩니다. 하느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을 하느님 잡으십시오. 내드리고 내맡기고 하느님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느님 손을 잡고 간다고 했을 때는 엉뚱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부모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줄곧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얼마나 애간장이 탔을까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매우 태연하게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예수가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루가가 강조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다녔는데 아이는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휴 이 괘씸한 거 뭐 이렇게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 생전 처음 집을 떠난 그 먼 길을 여행한 그 낯선 곳에서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두려움과 불안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소년 예수는 부모와 떨어져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울었다거나 부모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맸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하태평이었죠. 소년 예수는 반문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소년 예수의 자의식,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느님께서 계신 곳으로 모두가 다 인식을 했고, 그리고 예수는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리라,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서울 대성당 마당에 벤치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관리하는 아저씨가 깨웠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깨웠더니 이 노숙자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잔다는데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말싸움 하다가는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보통 어린아이들 경우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평온함과 불안함의 차이를 느낍니다. 그 폭이 크겠죠.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조차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곤 합니다. 낯선 곳이라면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더 들겠지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 또 거북한 사람과 함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서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소년 예수는 성전에서 그리고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꼰대라고 할 만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기성세대 사람들을 혐오하는 표현으로 꼰대라고 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어른들과 회식하는 거 딱집새기라고 하죠. 왜냐하면 술 한잔 들어가면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무한 반복하니까 지겹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꼰대와 선생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꼰대는 자기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후배들한테 이식시키려고 합니다. 심어놓으려고 해요. 자기의 기준과 다르면 야단칩니다. 생각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면에 선생은 생각과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 사람들이 쓰는 말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또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쓰는 기계와 장치와 통신수단 너무나 달라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소년 예수와 대화를 했던 학자들은 예수를 아주 기특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애들은 가라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진지하게 질문을 받고 또 대답을 하고 또 본인들도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겠죠. 소년 예수는 성전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으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평안하십니까?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알 수가 없어 반응을. 하여튼 눈빛을 보니까 아주 평안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흐뭇합니다. 우리 모두 자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마땅히 자신이 누구인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장이 주인의식 없이 회사를 영업을 하면은 그 회사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초등학교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여전히 부모 품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지 않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느님을 믿는 신자들의 자의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신자로서의 입교 예식인 세례받기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마땅합니다. 세례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 솔직하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존재했다면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신자로서의 자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신자로서의 이 의식이 깊어지고 성숙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신앙 의식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신앙 의식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성서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읽기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몸만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유혹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금방 변질되기 쉽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 기도하는 경우 역시 그 기도가 올바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굿땅에서 굿하는 거랑 대웅전에서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잘 새겨서 마음속에 간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생각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성경 공부는 독단이 되기가 쉽고 또 이 독단은 자기 고집을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독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지를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자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사다리 또는 다리 같은 것입니다.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인 성찬을 받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와 의식은 은총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용을 담는 형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와 참석하지 않는 신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한테 사촌 형님이 있는데 이 형님이 머리가 무진장 이상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키면 교회에 가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만나면 저와 늘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 읽는 사람이죠.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사명감 제로입니다. 신자로서의 자의식이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자로서의 자의식이 성숙한 사람은 증언자가 됩니다. 세상에 나가 하느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뿐만 아니라 행실로 신자는 역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길거리에서 광고지 나눠주듯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애정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신앙 속에 올바른 길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자의식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공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천 내동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부단히 기도하고 또 합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형성해야 될 그런 자의식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렀을 때는 역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자의식 속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130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그 영성이 풍성하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실천이 있는 교회, 우리 영혼의 구원과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 말씀과 예배가 충실하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거행되는 열린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자의식과 존재의 근거를 확인시켜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그 누구를 어디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는 성전을 자기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과연 지난 1년 동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 생각을 맑게 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효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성부할지시며 만물이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해를 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을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도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도를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구원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지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고 우리에게 한 아들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자애로우신 하느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의 제단에 드리오니 이 예물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리자.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시고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온 세상의 아버지 하느님으로 만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묘히 탄생하심으로 이 인간의 옛 생활을 새롭게 만드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취의 성사의 은혜를 받아 항상 이 새로운 생활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하늘과 땅의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우시고 거룩한 심성에 참여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 한 해를 마무리로 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와 봉사로서 또 교회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위해서 우리 교우님들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남은 며칠 잘 마무리하시고 또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신 바와 같이 성탄절기에는 신분짐 제2도 백색으로 바뀌고 또 모든 전래곡이 D곡으로 바꿔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님들 잘 양지를 하셔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름 예수 축일 새해 맞이 성찬례가 1월 1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1시에 조성전에서 감사 성찬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우님들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1월 1일 신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 반도랑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잘 아시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부님이 아까 말씀 중에도 성경을 잘 알고서 믿어야지 더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데에 다음 주일부터는 또 시작이 되니까요. 성경 공부하는 데에 우리 교우님들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성찬례는 지금 비대면 대면으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거 참조를 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교회 달력을 갖고 가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교회 달력을 가구당 한 부씩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신 분들께서는 우리 김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변경된 사항을 교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안 걸리도록 코로나도 문제지만 감기 걸리면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독감 감기 안 걸리도록 주의하시고 그리고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요. 매주 일을 무슨 절자 붙여야 되겠어요. 무슨 절자 붙어 있는 날하고 안 붙어 있는 날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감사드리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마감합니다.